간만에 뵙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리고 싶어도 마스크를 끄고 계시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서 그냥 막 스쳐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2022년도 새해도 밝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으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이채라는 분이 시를 한 편 썼는데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기억 속에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탕자가 아닌, 맏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포커싱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랍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미리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산이란 본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정한 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유산이에요. 두 눈 부릅뜨고 계신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직도 건강하신데 유산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사회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절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장자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을 내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유산 물려주는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아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겠다는 이 자식을 혼을 내도 시원찮을 텐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재산을 고스란히 그냥 줍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잘 돼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기사 아버지 싫다고 떠난 자식이 잘 되면 오긴 하겠습니까? 망했으니까 오지. 속도 없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참 속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들의 실루엣이 보이는 자기 아들이에요. 늙은 아비는 냅다 뜁니다. 중동에 기품 있는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양반처럼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아녀 자리나 뛰고 젊은이나 뛰지, 기품 있는 아버지는 결코 뛰지 않습니다. 이 채식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뜁니다. 여러분, 금이환영했습니까? 곧이라도 패스했나요? 출세하고 돌아오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장녀들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개망난이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는데 이 아버지는 당신이 뜁니다. 이해 안 되는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버립니까? 새 옷 입혀야죠. 입 맞춰주고 허그해주고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잔치할 일입니까? 쉬쉬쉬쉬하고 덮어야 될 일이지. 아들이 개망난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잔치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숨겨도 시원찮은데 보통 아버지는 다 숨겨요, 이런 사건은. 근데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온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유지들 초청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아버지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아세요? 이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꿈에라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찰 집사가 교회 종을 치면 동네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연탄재 부숴서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전도하겠다면 그 친구 반 죽여놨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이모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모 할머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 새끼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요. 그냥 버리는 게 상식인 세상의 가치에 버리지 못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요.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요? 탕자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탕자일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아비가 되어주시겠다고 당부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분은 죄 근처도 가시면 안 되실 분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그 얼굴 다 벗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베푸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잔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흠없고 점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매시고 옷 뺏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절대 거기 서시면 안 될 아들을,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탕자를 구원하시려고, 탕자의 아비가 되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나 같은 노예 상인, 인간 쓰레기, 세상에 온갖 손가락질 받고 살은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내가 나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또 시작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 뒤에,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날 또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데 동네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했는데 자기 집이에요. 분명히 아침 나올 때 아버지로부터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잔치가 벌어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물었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소잡았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 그 소리 듣는 순간 분기탱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일해도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파티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장기와 함께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개망난이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이 뭐 그렇게 좋다고 지금 잔치할 일입니까? 동생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잔치하는 그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정말 효자라면, 그가 정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스러워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충성스럽게 일한 정말 충직한 아들이요 장자라면, 그 잔치가 조금 불편하고 심기가 상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조용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끝난 다음에 좀 참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만장하신 유지들과 그 온 동네 사람 앞에서 아버지 자존심을 또 짓밟습니다. 이번에는 맏아들이 짓밟습니다. 장자가 짓밟아요. 안 들어간대요, 그게. 못 들어간대요, 그게. 여러분, 이건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장자권을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안 들어간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당신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들어가자고 사정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영감, 속도 없는 영감, 저러니 자식들이 똑같이 저러지.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사정을 합니다. 동생이 왔으니 들어가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맏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이유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자기 재산이 지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막갑합니다. 막가자는 겁니다. 29절에 이 아들이 대답할 때 영어 성경 보시면 look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하는 이야기. 좀 더 의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야단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 주인이신데 아버지에게 지금 드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효도 아닌 효도를 한 이유도 자기 재산 때문에, 동생처럼 집 나가지 않은 것도 자기 재산 때문에, 충성한 것도 결국 자기 재산 때문에 충성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당근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확을 거뒀는데 와, 당근이 팔뚝만 합니다. 아주 예쁘고 탐스럽고 큰 낙원들이 생산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일 크고 이쁘고 귀한 당근을 뽑아다가 임금에게 드리려고 갔습니다. 마마, 올해는 당근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 첫 수확은 마마께 드린 것이 백성의 도림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당근을 드렸습니다. 그 기뻐서 행복한 표정으로 드리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임금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는 신실한 농부니 소위 말하는 문전옥답, 왕실 앞에 있는 큰 밭, 그 비옥한 밭을 내가 네게 선물 주겠다. 농사를 지어서 선한 데 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물을 줬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당근 하나를 바쳤다가 엄청난 땅을 주니 왜 갑자기 머리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가 아끼고 대대로 대물림되어 오는 적토마, 종마를 왕실로 끌고 왔습니다.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마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탈 말이 아니라 마마께서 타셔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바칩니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왕에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신하가 서 있을 수도 없고 돌아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임금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하는 말씀이,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바쳤고 그대는
그대의 종말을 그대 자신에게 바쳤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는 순수하게 왕의 은혜 감사해서 드렸고, 이 신하는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적토마를 드렸으니 이건 자기에게 드린 거지 왕에게 받은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이 아들이 충성한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이 아들이 효도 같지 않은 효도를 한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재밌게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통 이야기는 시작하면 끝이 나야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을 설득했는데 이 아들이 설득당해서 들어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끝까지 이 아들은 버텼을까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모든 성경 드라마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탕자의 비유는 끝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힌트는 하나, 32절에 보면 힌트는 하나 있어요. 그게 이런 말로 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고뇌고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아들아, 너는 어차피 장자고 다 결국은 내 재산이다, 너의 재산이 아니냐. 근데 너는 왜 평생 돈 하면서 살고 있냐? 동생이 집 나가서 죽을 지경인데 너는 찾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어째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냐? 이놈아,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니? 아버지 고뇌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가인의 마음과 이 맏아들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네 동생 탕자 어디 갔냐? 관심 없어요, 아버지. 내가 그 동생 지킨 자입니까? 내가? 내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인 같은 아들이 그저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죠. 그래서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고 찾은 다음에 와서 온 가족과 함께,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가 보여지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잃어버렸으니 여인이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그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잔치하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찾아야 됩니까? 형이 찾아야죠. 맏아들이 찾아야죠. 찾질 않습니다. 마땅히 맏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잔치는 하나님이 벌려준 잔치도 다 뒤엎어버립니다.
분노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가봅시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설교할 때 청중이 두 종류가 합니다. 1절에는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이 죄인과 세리들은 탕자입니다. 탕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빚진 것이 없고 항상 거룩하고 올바르고 성실하고 충성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세리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고 늘 충성했다고 온 동네 사람 어깨 쫙 펴고 다녔던 아들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탕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안 믿든지 믿다가 실족했든지 그들이 바로 탕자입니다. 맏아들은 누굽니까? 이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매주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예배가 참 익숙하고 이 자리가 참 익숙합니다. 기도도 익숙하고요, 성경도 참 익숙합니다. 들은 설교도 너무 많아서 참 아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운동선수가 왜 반복해서 훈련합니까? 익숙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잘못되면 요령을 배웁니다. 애들 말을 빌리면 잔머리 박사가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익숙함이 잘못되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봉사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헌신합니다. 내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비판하고 분기탱천해집니다. 막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다 잃어버리나요?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잔치가 아닙니까? 맏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줘도 뒤 엎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 동생 탕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 집에 예수 안 믿는 탕자가 누구냐? 너희 이웃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네가 구해야 될 거, 네가 찾아야 될 탕자가 어디에 있느냐? 네 직장에 네가 찾아야 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잔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찾는 일을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가슴에 오이코스를 품고 찾아 나서야 성도다운 성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 나 같은 탕자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거룩함을 다 버리시고 다
창부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찾아야 될 나의 탕자, 내 주변의 탕자, 내 주변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정직한 대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앞으로 또 50년 행해서 달려갈 우리 광천교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